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고 부활함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구원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 성령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아무런 강요가 없이 자유롭게 믿으려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만 해도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스스로 믿기가 불가능한 진리였습니다. 성령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이 부활 후 승천하고 나면 대신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신신당부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후 10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날이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신 일을 여러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자마자 하신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세계 각국의 말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살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에 오신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살고 있는 각 나라의 말로 예수님에 대한 성령의 방언을 듣고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 계실 때 성령이 오시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 하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두 번째,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증거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를 통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구약성경 본문을 세 군데나 인용하며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은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설교 서론에서 일단 제자들이 천하 각국의 방언을 하는 것은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결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누가는 전 세계를 의미하는 천하 각국을 강조합니다.
예수 복음의 전 세계적 전파가 성령께서 오신 목적임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 성령의 역사로 사도들에 의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승천 직전에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 성경 요엘서에 약속된 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서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구약시대에는 몇몇 특수한 임무를 부여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종말의 때가 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육체에게 임하는 종말론적 선물을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베드로는 인용한 요엘서 본문의 결론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로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불러야 할 주의 이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날에 심판과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 것은 이미 3년의 생애 동안 큰 권능과 이적으로 메시아임을 증거하였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메시아임을 증명하셨기 때문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인용함으로써 이 진리가 선지자 다윗으로부터 이미 예언된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다는 다윗의 말을 베드로는 실제로 죽어서 무덤이 있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취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셨다는 것을 다윗의 말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의 부활을 시편 16편 10절에서 예언한 것이라고 베드로와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님의 이런 부활 사건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이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을 다윗의 또 다른 고백인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함으로 증거합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예수님을 내 주라고 호칭합니다. 예수님이 다윗 자신의 후손으로 올 것이지만 혈통적 족보를 넘어서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영원한 주가 되심을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하고 있다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도 이 시편에 대해 동일하게 주장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오순절에 오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시편 110편 1절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반으로 예수님의 승천과 주 되심을 자신의 설교를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다고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듣고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신다는 말씀은 성경의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즉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오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할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셨다가 거두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활 승천한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제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도 성령을 선물로 받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 모든 구약 성경의 인용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자신이 선포하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하여 맺어짓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분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 성령 충만하여 자신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가 우리의 메시아 주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을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으로 인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